무엇으로 힘을 삼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힘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죠. 이때 어떤 특정한 도움을 받게 되면 특히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나게 하는 요소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 물질에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지만 조그만 선물이거나 아니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받았을 때에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데 많은 힘을 들이고 그리고 더 많이 알수록 기뻐하며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 삶에서 무엇인가 힘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의 원동력 또는 힘의 원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고 더 많은 힘을 북돋아 줍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지쳐갈 때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회복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쳤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 또 여러분들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지금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이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힘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병이 들거나 몸이 쇠하게 되면 더 이상 육체를 위한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자녀들로 힘을 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라주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꿈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지쳤지만 또 자신의 몸에 다시 힘의 박차를 가해보고 우리는 그럽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부모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왜 우리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으로 삼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완전한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영원하고 흔들림 없으며 견고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3주 전에 금요기도회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참 요즘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그리고 인터넷을 해도 참 이 국가 정세와 시국이 너무나도 많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두고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제 마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느헤미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당시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떨어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오갔습니다. 그냥 오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약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성물도 약탈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예루살렘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되심의 상징이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민족적 상징이 그리고 신앙적 상징이 폐허가 돼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방 도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었는가, 얼마나 무력하고 쇠퇴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대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서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조용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 율법과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들을 많이 범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읍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무너진 것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족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또 교회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로소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오늘 이 기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의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계급과 직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모든 생명을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의 측근에 두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왕에게 술이 올라오게 되면 및 음식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한번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고 왕이시여 이 음식과 이 술은 안전합니다.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의 술 관원이었는데 그 절대 권력의 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렸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맘만 먹으면 왕을 암살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의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높은 관직에 앉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로 인해 얻게 될 부의 축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높은 관직에 앉게 하셨음을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직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성벽 재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이방 사람들의 많은 방해와 협박 그리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경계를 더욱더 강화하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동참시켰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10개의 문이 있고요 4개의 망루가 있는 성입니다. 총 길이는 6km에 달하고 높이는 15m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km 그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6km에 달하는 이 성벽이 높이가 15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벽을 며칠 만에 보수했냐면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보수가 완료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52일 만에 6km에 달하는 15m 높이의 성벽을 온전히 수리 보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 도적들의 노략질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모여 있던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넓은 광장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동시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십시오. 이제 율법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청하고 그 청함에 따라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그 높으신 분이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우리들 앞에 옵니다. 그럼 앉아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임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해 갑니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였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것과 엎드려 경배한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멘 하였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작고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 큰 전율을 느낍니다. 참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을 해도 그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지. 그래,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그려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갈급한 심령에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다가왔던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해왔고 또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벽만 재건되고 성전만 재건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벽이 복원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간절한 마음에 모여 영적 갈급함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준비된 기름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강력한 영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는 에스라의 말씀 선포와 그에 대한 응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하는 동안에 선포된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발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7절에 이름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발된 사람들인데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이 들은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 안에 사이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세하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마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들불이 퍼져나가듯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두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면 그 영적 갈급함은 사모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저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불리도록 음식물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라고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사모하시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너희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시도 때도 없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에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기도 이전에 단지 율법책을 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엄 앞에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땅에 대도록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이 낮고 천한 인간임을, 그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두 손을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며 그 말씀에 순복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른, 옳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귀함과 그 말씀의 권위를 대하는 자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권위자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요즘에 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일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일산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서 보고 싶다. 목사님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개장이라고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육개장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개장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선택을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육개장을 시켜갖고 드렸어요. 근데 밥은 안 드시고 육개장만 드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아니 밥은 안 드시고 육개장만 드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6개월 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탄수화물을 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제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고기만을 섭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저한테 한번 시행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2달 동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 다음부터는 삶이 행복해진다. 살이 많이 빠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예. 자기는 빠졌다고 주장하고 믿고 싶은가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요즘 많이 돌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지방 많이 섭취하지 말라고, 특별히 동물성 지방 많이 섭취하면은 고혈압, 그리고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만병의 근원이 바로 그 동물성 지방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TV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학계에서 뭐 발표가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언젠가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어떤 권위자가 하는 말은 참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삶에서 취하고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양상까지도 변화시킬 정도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태도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삶의 계명으로 삼아서 그것을 삶에서 행함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죠. 오늘 말씀은 평신도들 중 선발된 사역자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데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아멘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과 레위인들 같이 서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힘쓰지만 이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면 신앙의 깊이와 연조와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과 또 그러한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저 그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받은 은혜를 단회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간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고 그럴 때 더욱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로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숙성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은 멈추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어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죠. 그래야지 성령이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더욱 말씀을 깊게 나눔으로써 은혜가 가득 차는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리고 말씀에 푹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느헤미야가 소리를 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힘을 삼아 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권하고 그 결과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처참히 무너졌고 성전은 노략질 당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회복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힘을 삼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에게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머지않아서 우리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실패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은 모두 다 잊고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영원하고 견고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검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힘을 삼기 위한 시도에 대한 결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회복되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거하시면서 삶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차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 관한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힘드심도 영원합니다. 미국의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스쿨 학생이었던 밀러드 풀러의 다른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리고 운영했습니다. 이 밀러드 풀러도 로스쿨 학생이었고 이제 자기의 다른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좋은 장사 수완이 있어서 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장사로 학비를 다 벌어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돈 버는데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밀러드 풀러는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밀러드 풀러에게 부자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드 풀러는 돈을 버는데 정말 기쁨을 많이 느꼈어요. 29살이 되는 해에 밀러드 풀러는 미국의 백만장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그 청년들 중에 29살 되신 분 계세요? 29살? 안 계신가요? 예. 혹시 철규 청년 몇 살이죠, 지금? 28. 내년이면 29이에요. 그렇죠?
저기는 저 청년이 28인데 저 청년보다 한 살 더 먹어서 29살이 됐을 때 백만장자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밀러드 풀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 때마다 삶에 내가 왜 사는가, 삶의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수록 힘이 북돋아 올랐고, 통장에서 불어나는 이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사는 맛이지. 그치? 내가 왜 이것을 인제 이렇게 즐기면서 인제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계속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풀러는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휴일도 없이 일했고 자연히 아내와 자녀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풀러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옆을 잘 지켜왔던 아내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넘기고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편지는 별거 통보였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당신과 그만 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왔다고 자부해왔었던 이 풀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풀러의 여사는 결혼할 당시에 이 풀러랑 약속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1년에 아무리 바빠도 몇 차례는 같이 선교 여행을 갈 것을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서야 이 풀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이 밀러드 풀러는 자기의 집만을 제외한 채 나머지 재산을 모두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결심을 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고 또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당시 이제 뜨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집단 농장이에요. 여기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실현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 농장을 차리고 자급자족 사회를 거기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농장에 이 밀러드 풀러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밀러드 풀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이 코이노니아 농장 사람들을 보고선 협동주택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각출해서 건축자재를 살 돈을 마련을 하고 노동력은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몸은 가서 뛰면 되는 거니까 노동력을 그렇게 거기 있던 사람들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집을 얻은 사람은 그 집을 얻은 비용을 장기간 조금씩 갚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비를 갚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돈은 또 다른 협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러 부부는 아프리카 자이르로 건너가서 이것을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협동주택 품앗이 운동은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이후로 2016년까지 헤비타트는 180만 채 이상의 집을 세웠고 약 980여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돈으로 힘을 삼다가 가정이 무너진 이 밀러드 풀러의 삶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나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한번 우리들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여기저기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타서 떨어진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으로 우리들의 원수인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들을 농락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 삶의 이러한 무너지는 부분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변함없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삶에서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심으로 참된 힘을 삼으시는 평안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처참히 무너져 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